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독특한 특징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라는 것에 삼키워집니다. 가령 개구리가 가열되는 물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개구리는 죽기 직전까지 그곳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에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분명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겪게 되는 슬픔인 거죠. 삼손의 경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힘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반항아의 아이콘. 그는 결국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죄를 가지고 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죄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자로 기록되죠. 어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든 부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천사와 다른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죄와 연관되지 않았기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속죄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 천사가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필립스 성경의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낮은 이보다 더 못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이방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또 만물을 지으신 이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신 거룩한 비밀에 담긴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양한 지혜로 교회를 통해 진행하시는 계획을 모든 천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자,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는 천사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사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인간의 독특한 특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5절을 보시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속죄를 위한 길을 여셨고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부지 중에 짓는 죄일지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갛게 씻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